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2장 1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멘.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라는 말씀은 아사엘에게는 많은 재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빠르게 달려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 재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재능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자그마한 장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장점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 장점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그 장점 내에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도록 사단은 부추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장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장점도 아니고 대단하게 그렇게 내수해야 될 장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 그 장점은 언제나 나에게 강함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 교만에 싹이 트게 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이기심에 싹이 트게 할 수도 있고 자만에 싹이 트게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라고 했는데 전쟁에 나간 용사들 중에 빠르지 않은 용사가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빠르지요. 그런데 아사엘은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 빠르다고 느껴질 때 그 빠름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청소년들 말로 오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는 굉장히 자만합니다. 자신을 너무 믿습니다. 그 자신을 믿고 자만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자만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그 명예욕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좀 부추길 때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높아지고 자꾸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나의 주장이 세워지고 나의 성격이 드러나고 또한 나의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의 근육이 더 굳어지고 얼굴에 힘이 가해지고 두 눈에는 더 힘이 가해질 정도로 이렇게 내 온몸에서 나를 주장하고 싶은 많은 욕구가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많이 우십시오. 그리고 입을 꾹 다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 많이 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금식까지 하셔라도 마음을 낮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낮추어야지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살과 같은 이런 처참한 이런 마침 결론을 얻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먼저 보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결론은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헤브론에서 바로 다윗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는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그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7년 6개월 동안 두 지파의 왕으로서 다윗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7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은 통일왕국의 왕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다윗은 아주 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쯤 아사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브넬이 나옵니다. 이제 그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바로 열 지파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이죠. 그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바로 장군의 이름이 아브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열 지파, 다시 말해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대표적인 장군은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다스리던 두 지파의 대표적인 장군은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은 서로 끊임없이 대치를 하면서 이제 싸움을 일으키지요. 그때 요압의 또 동생이었던, 오늘 말씀해 보니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그 아사엘도 끊임없이 아브넬과 같이 전쟁을 하는데요.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그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오늘 요압 장군, 아브넬 장군, 그리고 아사엘까지 나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 방해를 많이 합니다. 왜 이들이 방해를 많이 하는가? 이들 안에 있는 자만 때문에, 이들 안에 있는 또한 이 마음의 원한을 삼고 그 원한을 갖고자 하는 그 복수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자신을 깨달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후에요? 7년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는 통일왕국의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아브넬과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요압과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아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기도 응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인생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영광,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모든 영광과 축복,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사업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 결론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요압 장군입니다. 아브넬 장군입니다. 그리고 아사엘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첫 번째는 자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기심으로 낸 복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건 내 안에 있는 자만이구나. 내 안에 있는 복수심, 이기심, 미움, 원한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 그 부분을 좀 다스림 받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자만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브넬과 그리고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뿐만 아니라 요압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요압에는 둘째 동생은 아비새, 셋째는 아사엘. 이렇게 요압, 아비새, 아셀이 끊임없이 여러분 대치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18절의 말씀에 보니 아사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 그 아사엘이 누구를? 아브넬을 쫓아 달려갑니다. 그 아브넬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대표 군대 장관이죠. 그를 쫓아갑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대표 장군이기 때문에 그를 만약 처단하면 아사엘은 굉장히 큰 포상과 큰 주기를 얻게 되겠죠. 우리가 보면은 아주 작은 병사 하나 처리하는 것하고 그 상대방 편의 우두머리를 처리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사엘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장군인 아브넬을 쫓아 달려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뒤를 쫓습니다. 그때 20절에 아브넬 쫓아오는 그 아사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 뒤로 돌아오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이것을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아주 재밌어요. 지금이야 전쟁을 하면은 미사일 하나 쏘면 끝나는데 막 달려갑니다. 뒤에서 또 아사엘이 쫓아옵니다. 그 아사엘은 빠르기가 빠른 들로르처럼 좀 달리기 선수인가 봐요. 마구 쫓아옵니다. 뒤를 보면서 너냐? 그래 나다 하면서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마구 쫓아갑니다.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때 21절의 말씀해 보니 아브넬 이렇게 말합니다. 나 쫓아오지 마. 나 쫓아오지 마. 우리 마치 상대도 안 되는 어떤 어린 꼬마가 쫓아오면 어허 쫓아오지 마. 이러다 진짜 나한테 맞는다. 혼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쫓아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이 그 얘기를 해. 너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청년을 쫓아가지 왜 나를 쫓아오니? 잘못 골랐어. 나 쫓아오면 안 되지. 아사엘아 너는 아직 내 상대가 안 돼 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사엘의 상대는 요압 장군입니다. 북이스라엘 대표 장군이 바로 아브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남유다 유다 지파 다윗이 이끌었던 그 나라의 대표 장군은 요압이고 싸우면 요압과 아브넬이 싸워야 되는 것이지 급도 안 되는 아사엘이 뭘 믿고요? 자기 발 믿고 자기 달리기 믿고 쫓아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아사엘처럼 너는 내 급이 안 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와요. 그 결과는 여러분 배가 찔려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믿고 또한 뭘 그렇게 지금 잘못 먹었길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칠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거칠게 행동하느냐? 오늘 말씀을 핀셋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바람을 빼셔야 돼요. 말씀을 핀셋으로 오늘 성령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부풀러 올랐던 내 마음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부풀어졌던 이 모든 이 허망한 생각들, 허세들, 과장, 물론 있지요. 들러리처럼 빠는 거. 그러나 들러리처럼 빠는 건 누구나 이 정도는 빨라요. 누구나 이 정도는 빠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허망한 생각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여러분 무언가 행동했을 때 그 결과가 처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며 좀 알 수 있죠. 세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는 다 바보입니까? 누구는 다 생각이 없고 누구는 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 아무것도 모르는 문맹인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육 수준도 높고 그만큼 또한 지식도 좋고 정보도 좋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을 하거나 함부로 속이거나 함부로 뭔가 허망한 생각 가운데 무엇인가 일을 친다는 건 굉장하게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더 많이 조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흥적인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뭔가를 내가 믿는 구석 때문에 될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아사엘은 아브넬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부추겨들 때, 내 안에 거친 마음이 들 때, 내 안에 다소곳하지 않을 때 오늘 아사엘을 띄워오르셔야 돼요. 아사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셔서 하나님 내가 아사엘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실수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도 자녀들도 이제는 똑똑하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함부로 자녀들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여러분 거치게 행동하는 거는 이거는 아직 분간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자녀도 많이 똑똑해졌지. 남편을 바라보면서도요 내가 어떻게 큰 소리를 하며 음식 몇 가지로 남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도 버리셔야 되고 또한 우리 남편 똑똑하지 참 지혜로우시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를 바라볼 때도 내가 한번 큰 소리하고 문 한번 꽝 닫으면은 할 말 못하는 아내라면 착하게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내도 이제는 아주 똑똑하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 과거에 묻혀서 여러분 이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아사엘은 지금 물론 재능이 있었지만 현실 파악이 안 됐어요. 자신의 지금 상태와 주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브넬이 그만 나 쫓아와, 너 쫓아오면 안 돼라고 경고를 몇 번을 합니다. 그럼 멈춰야 되는데 계속 쫓아올 때 22절에 또 한 번의 경고를 합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못하라, 그치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네, 이 말인즉 지금 내가 널 죽일 수 없어. 요압은 다윗의 대표 군대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이스라엘과 다윗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일 수 있겠어? 네 형 요압이 있는데,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나는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 우리 둘이는 서로 언행을 조심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넬은 지금 이 싸움을 크게 벌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죽일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분간을 알지 못하는 아사엘은 어떡합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잡겠다고 달려듭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자신의 빠른 들로루 그 발 하나 믿고 열심히 헥헥거리며 쫓아와요. 아브넬은 뒤를 쳐다보면서 그만 쫓아와라, 그만 쫓아라, 형 힘들다, 그거입니다. 형 힘들다, 그만 쫓아와라. 그러나 그 선을 넘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 선이란 게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만함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 결과까지 보고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의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서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거절하면 안 돼요. 멈춰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다리 뻗을 곳을 알고 뻗으란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무엇을 믿고 달렸습니까? 18절처럼 아사엘이 무엇을 믿고 달렸습니까? 18절 말씀처럼 아사엘의 발은 둘로라 같이 빠르더라. 나는 그 자신의 재능 하나 믿고 끝까지 거만하게 떠들고 다니더니 그 끝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거절해요. 그렇게 권면을 해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이죠.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릅니다. 아브넬이 지금까지 참았던 건 그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고를 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나라 간의 평화를 위해서. 요압 장군의 동생이니까 안 죽인 거예요. 만약 요압 장군의 동생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병사였다면 전에 죽였었겠지요. 그러나 요압 장군의 막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교만하고 많이 자만하고 많이 내가 거칠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유보를 하고 있다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 가정의 손자이기 때문에, 누구 가정의 사위, 누구 가정의 며느리, 누구 가정의 부모, 누구 가정의 자녀, 누구 가정의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지금 아사엘이 이렇게 여러분
경고해주고 권면해주고 달래주고 또 달래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사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아사엘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동생이기 때문에요?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에.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아사엘이 그렇게 거칠게 그만 쫓아오라고 하는데도 계속 쫓아오고 성격을 그렇게 건들고 계속 참는 이유는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예전에 내가 꺾였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은혜라는 것이 주어지고 있다라면, 이렇게 나에게 좀 배려라는 게 주어지고 있다라면, 바로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증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는 멈추랄 때는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누구처럼요? 아사엘처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됐어요. 이제 잠언 29장서부터는 거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은 대표적으로 거만한 자이죠. 그가 무엇을 믿고 거만해졌습니까? 자기가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자신의 발 하나 믿고 그렇게 거만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 거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거만해지지 마십시오.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다투기 싫기 때문에 때로는 노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합니다. 때로는 웃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웃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다툼은 그쳐질 수 있다 없다요? 없다요. 왜요? 상대가 거만하면 절대로 그 다툼을 멈추려 하지 않아요. 누구처럼? 아사엘처럼요. 지금 아사엘에게 요압 장군이, 아사엘에게 아브넬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엘아, 나 쫓아오지 마, 멈춰.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저 병사 하나 잡아가지고 저 갑옷 갖다 드려. 너 수준 딱 여기야, 나 쫓아오지 마.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널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니? 그럴 수 없잖아. 지금 우리는 하나 돼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싸움 나면 안 돼 라고 이렇게도 달래보고 저렇게도 달래보고 이렇게도 설득해보고 저렇게도 설득해보지만 끝까지 아사엘은 귀 막고 눈 감고 달려와요. 죽겠다고 달려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와 다투면은 다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라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만약 그 대상이 날 사랑하는 자라면, 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만함이 제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2절 말씀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는 견책받기를 참 좋아하죠. 잠언 9장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거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책망을 하면은 그는 달래도 책망을 해도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해도 이 틈을 잡거든요. 꼬투리를 잡거든요. 왜냐하면 다툼이 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건 도리어 능욕을 받아요. 오해를 받고 오히려 많은 흠과 꼬투리를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거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멈춰야 될까요? 안 되죠. 거만한 자가 됐든 어떤 자가 됐든, 그가 내 말꼬리 잡고 늘어지든, 그가 또한 나의 흠을 잡고 늘어지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또 전할 때는 전해야 되겠죠. 8절 말씀처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아사엘의 죽음을 통해서 거만을 우리가 보았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 또 하나의 인물, 요압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척이나 크게 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복수심, 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심과 미움인데 속은 그런 마음이었지만 겉으로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거짓에, 나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교만이 있고 거만이 있으면 상대방을 많이 무시하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정확히 하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속이나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만약 속인다면 어떤 사람을 속일까요? 허술한 분을 속이겠죠. 정말 잘 모르겠다고 속여도 될 만한 사람 속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해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제 일을 마치고 다시 귀가를 합니다. 그때 아브넬 장군이 다윗을 만나러 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넬을 왜 찾아왔느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우리 화친합시다. 안 되겠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를 얻어주십시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같이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것이죠. 아브넬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하나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 봅시다 라고 서로 좋게 이제 이야기를 잘 끝나고 이제 아브넬이 다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요압 장군, 아사엘의 형이 듣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죽여야죠. 왜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25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압이 부활을 시켜서 다시 아브넬을 귀환시킨 겁니다. 다윗의 지시를 받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과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니까 뭐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잘 끝났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알지 못했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미움과 원한과 거짓말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질서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짓말투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큰 해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브넬은 진짜 마음 안에 충심으로 걱정이 돼서 다윗이 걱정이 돼서 다윗 왕이 속은 거야. 우리 유다 지파의 저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야. 정말로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25절 말씀처럼 지금 아브넬은 왕을 정탐하러 왔고 왕의 출입을 지금 정탐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속으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25절 말만 들은다라면 굉장히 다윗을 걱정하고 다윗이 지금 통치한 나라를 걱정하는 장군다운 말과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 아닌가? 27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양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개인적인 사심이었죠. 욕심이죠. 겉은 충성을 말합니다. 겉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나라의 여러분 유익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다윗 왕의 유익과 나라의 유익과 그리고 공동체와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겉은 아주 좋은 빛깔 좋은 게살구 같습니다. 빛깔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 있다라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사욕이 들어갔고 자신의 이기심이 들어갔고 자신의 원한이 들어갔고 자신의 욕구가 들어가 있고 자신이 여러분 갖고 싶은 그 미움이 들어갔고 자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누구를 위하는 척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나라를, 공동체를 위하는 척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압 장군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이 모든 걸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다. 이 말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북이스라엘 최고의 장군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누구의 손에요? 요압 장군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이미 사울도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무능한 이스보셋이란 사울의 넷째 아들이 통치하고 여전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맞아 다윗은 우리를 이렇게 죽일 거야. 맞아 다윗은 지금 원수 갖고 있는 것이야. 다윗은 원수 갖고 있는 것이야. 이거 봐 우리 장군 아브넬을 죽였잖아. 이제 그 다음 우리야. 다윗은 우리 지파를 다 죽일 거야 라고 그들 마음 안에 또 하나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오해가 쌓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너무 어렵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요압과 아사헬과 이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 힘들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의 곳곳에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데 겉으로는 다 나라를 위한 것이 겉으로는 가정을 겉으로는 영혼을 겉으로는 자녀를 겉으로는 하나님을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위하지만 그 속 안에 진실치 못한 내 안의 욕구와 욕심과 이기심과 내 안에 그 욕심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방해를 합니까? 결국은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 안에 있는 무엇이요? 욕심이, 원한, 미움, 이기심,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시 내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 나는 이렇게 내 동생을 죽여서 가만 두겠어 라고 하는 내 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 어떤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의 욕구가 결론은 누구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다윗이 왜 이토록 화를 내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었고 사울을 따랐던 그 10지파는 이미 사울 왕도 죽었고 무능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과 그를 왕으로 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했던 그 악행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는 너무 고생할 거야 라는 그런 항상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넬 장군을 죽였으니 이 소식이 퍼져가겠죠. 어떻게 될까요?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방해하는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축복의 통로만 됩시다. 정말 죽이고 싶어도 다윗이 죽이고 싶겠죠. 다윗은 인생 가운데 죽이고 싶고 원수 갖고 싶은 인물이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사울왕, 그리고 또 다윗이 정말 원수 갖고 싶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힘들게 했던 도액, 시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므이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어떤 말까지 하는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세상에 신하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계속 읽을 겁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하면서 그게 저주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아비새가 내가 당장 가서 저를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때 다윗의 말이 참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너희가 왜 여기 상관해? 하지마. 그가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절대로 개입하지 마. 그가 악인이라면 스스로 자멸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악인은 반드시 스스로 자멸해요. 그 시간이 좀 길어지고 짧아지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처리했어요. 시므이도 처리했습니다. 압살롬도 처리했습니다. 도액도 처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칠게 했던 요압도 처리해버립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처리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손에 우리 모두 우리의 손에 피는 묻히지 맙시다. 피를 묻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내가 악의 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피를 묻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질 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성질 나는데요. 마치 다윗도 무척 성질 나지요. 이런 소리 들었어요. 성질이 나지요. 그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스스로 악인이라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그걸 믿어야 돼요. 11절 말씀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라 라고 말을 하면서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이 좀 억울한 저주를 받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냥 믿음을 묵묵히 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요압도 당장 가서 이 큰 거사를 해치는 요압도 죽이고 싶었겠죠. 정말 끊어내고 싶겠죠. 그러나 요압도 처리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다윗.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갑시다. 그 다윗의 길을 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사이를 없앱시다. 자만하여서 자기 주제를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아사엘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또한 내 안에는 유압,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 공동체를 위한 척, 왕을 위한 척, 영혼을 위한 척 하지만 그 속에 욕심과 자기의 욕구가 있는 그 아사엘을, 욕구가 있는 그 유압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받들려드리겠습니다.